정말 다시 말씀드려서도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천지가 난리인데요. 근데 잘 따져보면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왜 무섭냐 하면 이게 목 앞에서부터 전염을 일으키기 시작한다네요. 중병이 돼서 전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목 앞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목적 가까이 오면 벌써 작동을 시작해가지고 대화를 하는 사람에게도 그냥 이게 전염이 되니까 우리들이 공포심을 유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현미경으로 보면요, 바이러스가 크게 보인다네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무서운 것이 뭐냐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는 건데 사람의 건강한 마음을 무기력하게 한순간 만들어버리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냉철한 논리라든지 또 아주 스마트한 상상력까지도 파괴해버리고 또 우리의 자신감이나 열정도 아주 지우개로 싹 지워버리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얼마나 제자리로 빨리 돌아오게 하는가 하는 힘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속옷을 입게 되면 고무줄이 들어있어요. 고무줄이. 지금도 물론 밴드 고무줄인데 그 속옷을 오래 입다 보면 삶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무줄이 늘어나가지고 제 경험이다. 학교에 가서 달리기를 하는데 뭐가 이상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고무줄이 늘어난 것을 입고 가가지고 팬티가 뛰는 동안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지에게 엉켜가지고 막 이상하게 된 것이죠. 그건 약갑니다. 목욕탕에 가보면요, 창피할 때가 많아요. 고무줄이 늘어난 빤스를 입고 벗고 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창피할 때가 많았던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창피해집니까? 고무줄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늘어나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탄력이 없어져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것은 어떤 위기 앞에서 내가 넘어져도 빨리 일어날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이 회복 탄력성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빨딱 일어설 수 있는 이게 삶의 회복 탄력성이 되는데 이런 때 이제 믿음이 좋고 안 좋고가 드러나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이냐, 그냥 사람 따라다니는 믿음이냐, 이런 게 이제 이 시대에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을 받고 그것을 이겨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네립이 그 시대에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정복을 해요.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남유다를 침공했는데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에 히스기야가 여러 가지 방책을 만들었어요. 지하 수로도 만들고 뭐 오만 가지 대비를 다 했는데 그거 다 쓸모없는 거죠. 이 사네립에 18만 5천 명이 뺑 둘러싸서 시간만 보내면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 다 죽어요.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 삐라를 막 뿌립니다. 너그 왕이 어리석은 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삐라를 이제 뿌리니까 성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엄습해온 두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처신을 했느냐? 이겼어요. 그 히스기야의 처신이 바로 오늘 46편 1절로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처신을 이 시편 기자가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 일은요, 역대하 32장 20절을 우리 스크린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런 큰 국난의 위기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지금 휩쓸려가고 있는 때에 지도자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은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믿었다는 거죠.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다른 거 안 해. 기도해요. 요새 여러분 어디를 가라 합니까? 식당을 가라 합니까? 뭐 모임을 가라 합니까?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갈 데 없으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인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날 밤에 이 사네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천사를 보내갖고 전멸을 시켜요. 사네립이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도망을 갔죠. 자기 나라에 가서 아마 도망가면서 이런저런 정보를 수집을 해봤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질 수가 있느냐, 하룻밤에 다 죽을 수가 있느냐. 그 답을 다 찾아봤더니 답은 이해할 수 없는 답 하나만 있어요. 어제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가서 기도했답니다. 저거 신께. 그 당시는 신들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렇구나. 그렇지. 나도 그러면 기도해야지 하고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 신전에 가서 기도를 한다고 앉아 있었는데 그이가 사네립의 무덤이 되었어요. 두 아들이 와가지고 살해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다 끝이 났어요. 히스기야는 온 세상에 국제적으로 저명한 인사가 돼가지고 존경을 받고 또 조공을 받고 그렇게 명성을 날리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네립을 이긴 히스기야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접을 받는 인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히스기야 시대의 절체절명의 위기로 엄습해 온 두려움을 극복을 하는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세 가지 믿음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 믿음이 있어요. 좋을 때, 편안할 때, 이럴 때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위기의 때는 이제 날아가는 믿음이 있고 살아남는 믿음이 있고 승리하는 믿음이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땅이 위기의 때가 되었으니까 살아남고 승리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때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 세 가지 믿음이 뭐냐 하니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필요한 건데 첫째 믿음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우리 나중에 찬양대 지휘자님께서 멋있게 한번 찬양을 또 할 텐데 좋을 때는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하고 그냥 할 수 있는데 위기의 때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위기의 때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세상을 이겨내고 위기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자기 피난처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믿음으로 힘차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혼자 길을 가다가 거대한 늑대를 한 마리 만나게 됐다 칩시다. 저만치 늑대가 한 마리 어른거리는 걸 봤어요. 그때 아마 우리는 깜짝 놀라고 등골이 오싹해질 겁니다. 그때를 우리 두려움의 정도를 10이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근데 내가 칼을 들고 가다가 늑대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칼 때문에 두려움이 한 9쯤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횃불을 들고 총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늑대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한 4나 3이나 이렇게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나 총도 들고 횃불도 들고 있는데 똑같이 총도 들고 횃불도 들고 있는 친구가 옆에 있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한 2점으로 줄어들 거예요. 근데 자동차가 하나 있어요. 옆에 내 차가 있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깜짝 놀라고 얼른 자동차 탈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 하니까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학자가 말한 이 성공의 비법이라는 책에서 나온 비유입니다. 내게 방어 기제가 있는 만큼 두려움은 줄어든다는 거죠. 네. 여러분, 위기 앞에서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피할 곳이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내가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만큼 이제 두려워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시간 보내다가 두려움에 떨면서 죽는 거죠. 망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죽을 일이 생기고 아무리 망할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한 걸음 탁 내딛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소문이 나요. 이야, 저 사람 감동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하나님도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사람에게 용기, 힘 안 줍니다. 하나님 바빠요. 하나님도 지금 믿음으로 이 위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찾아내려고 바쁘게 다니신다고. 아무나 안 본다니까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아무나 용기 주시고 아무나 축복하신다. 이 믿음에서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다 위기 앞에서 방어 기제가 없어서 포기하고 시간 따라 죽어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피난처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걸음 딱 내디딜 때에 하나님은 에스더 앞에 에스더를 죽일 수 있는 왕을 변화시켰어서 금호를 내밀게 하시고 에스더는 세상을 다스리는 인물이 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히스기야는 이 국난의 위중한 사실 앞에서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으니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기도합니까?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척해.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위기의 때는. 위기의 때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 히스기야에게 최고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세상을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되어주신 거죠.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객지에서 험한 생활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믿고 드디어 견뎌내었습니다. 살아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라반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 사람은 능히 견뎌냅니다. 능히 피해갈 지혜를 하나님에게 얻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그런 축복의 때, 은혜의 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인간의 힘으로 피해갈 수 없는 재앙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은 마침내 승리의 역사를 이 세상에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부지기수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제 이런 위기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날아갈 거예요. 날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침륜에 빠져서 또 내려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꼴랑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어야만 해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굳이 안 믿어도 되는데 신령한 사람은 믿어요. 신령한 사람은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 때도요, 숟가락을 드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 숟가락 듭니다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먹을 것을 맛있는 것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는 아무나 해. 그러나 숟가락 들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아무나 못해. 어려울 때도 병중에도 믿음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그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어봐 주실래요? 1절 힘차게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이렇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한 고아원에 성 요셉이라고 하는 고아원에 이 탐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그 고아원의 원생이었는데 이 탐이가 워낙 말썽꾸러기였습니다. 매일같이 몇 번씩 그냥 원생들하고 싸움을 하니까 이 고아원의 이제 직원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다 싫어했어요. 학교를 가도 선생님들도 싫어하고 친구들도 싫어하고 한 명도 이 탐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딱 한 명,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탐이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탐이에게 항상 선생님은 그랬어요. 너는 할 수 있어. 그랬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너는 할 수 없어. 니까짓 게 뭘 하겠어. 고아 주제에 너는 틀렸어. 싹수가 노래. 비켜. 뭐 이런 소리만 늘 들었는데 딱 한 분, 이 주일학교 선생님만 탐이야. 실망하지 마라.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 격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학교에서 퇴학을 먹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책망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주일학교 선생님은 또 탐이에게 그럽니다. 탐이야, 더더욱 힘을 내야 돼. 너는 틀림없이 할 수 있어. 큰 꿈을 가져.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이렇게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미가 이제 학교를 이제 안 다니니까 취직을 했어요. 피자 가게에. 그래서 피자 가게에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발견을 한 게 있어요. 11초 만에 피자 한 판을 빚어내는 기술자가 된 거예요. 상당히 그쪽에 은사가 있었던가 봐요.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11초 만에 거의 달인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때 자기 주일학교 선생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꿈을 가져야 돼. 나는 할 수 있어. 아무도 못하는 11초 만에 피자 한 판을 빚어내는 실력이 나에게는 있어. 이렇게 꿈을 꾸면서 막 일을 하다가 동생하고 피자 가게를 차렸어요. 그 피자 가게가 구멍가게로 끝났다면 얘도 안 나오겠죠. 근데 이 피자 가게가 지금 전 세계에 7,000개의 분점을 두고 있는 피자 가게 됐습니다. 화요일 날, 목요일 날 가면요, 하나 끼워주는 피자 가게입니다. 도미노 피자예요. 이분 주인이 토마스 마나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마나한이라고도 발음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이분이 또 나중에는요, 미국의 프로야구 있잖아요. 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를 한때 인수해가지고 그 인수할 목적이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고 인수를 했었어요. 그때. 그래 이분이 강연을 한다든지 간증을 하러 다닐 때 마지막에 꼭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청년들이여,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그대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크게 승부를 걸어라.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한 얘기예요. 고아일 때 100이면 100다 안 될 인생이라고 자신에게 저주를 쏟아 부을 때에 자기를 도와주시는 이가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사 한 분, 그분을 통해서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 토마스 마나헨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청년이여, 사람이 도와주지를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와준다. 그러므로 큰 꿈을 가지고 크게 승부를 걸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시나, 뭐 매일같이 도와주시겠지만 특별히 표현을 하기를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아플 때.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은 겁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역경을 당하게 되면은 나를 이왕에 도와주던 사람들이 점점 나를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걸을 하면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 처절하게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주는 거죠. 가장 깊은 밤, 어두운 밤입니다. 새벽에 해가 뜨기 전 그 시점이 가장 어두울 때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힘들 때 도와주시고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와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시면 이 위기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계시면 우리 집이 이태롭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계시다고 자랑 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 계신 증거를 대세요. 세상이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면 교회는 평화롭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 마음에 분노가 안 일어나요. 일어나던 분노도 잠재워집니다. 제발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고 폼이나 잡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위화감이나 조성하고 지금 기독교 안에 이런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새벽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훌륭한 윈드서퍼는요, 큰 파도가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 큰 시련이 오는 것을 보고요, 아이고야 죽게 생겼다,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런 소리 안 해요. 큰 시련이 찾아오면 은혜 받을 때가 왔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가 왔다, 이 기회를 잡아서 내가 세상을 지배하는 자로 일어서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시련이 찾아오면 아이고 실컷 믿었더만 아무 소용도 없다 이러는 거지. 여러분,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은 이스라엘의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위기 앞에서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정예 군사들은 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40일 동안 바위 뒤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어린 아이에 불과했던 다윗은 그 골리앗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위기 때에 다윗은 인물이 되는 기회였습니다. 무슨 차이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과 왕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실력을 가진 군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의 신앙과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의 신앙은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위기 앞에서. 그 이스라엘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이 사울은 전전긍긍하고 숨어 있다가 그때부터 인생이 종치는 인생으로 갔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이 어린 아이는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하나, 물맷돌 하나로 세상을 이기고 건져내는 인물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위기의 시대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살면 지금도 아무것도 아닌 내가 가진 이 보잘것없는 이것 가지고 세상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 하나님의 인물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위기의 시간에 두려움을 극복해내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회학자인 에미 워너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하와이 군도에 있는 작은 섬 아이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서요, 1955년부터 30년 동안을 한 가지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1955년에 태어난 아이 833명을 30년 동안 끊임없이 추적을 하면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섬이 쫓겨와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삶의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 열악한 이 환경에 태어난 833명을 살펴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201명, 가장 위험한 그 아이들 201명을 더 면밀하게 살폈어요. 근데 그 중에 3분의 2는 뭐 한 130여 명 정도는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못 이기고 다 도태돼 버려요. 뭐 교도소를 가고 또 사생활을 낳아서 그냥 불행하게 살고 알코올 중독에 마약에 이렇게 빠져 사는 그 청년이 되었을 때 그래 돼 버렸어요. 근데 똑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던 71명은 이상하게 아주 밝고 건강하고 명랑하게 살면서 그 사회를 끌어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똑같이 열악하면 다 같이 망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왜 이 3분의 1, 70여 명은 흥할까? 그래서 10년을 더 투자를 해서 그들을 살폈는데요. 한 가지 결론이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다 같이 열악한 환경에 있었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아이와 함께 해 주었다는 겁니다. 엄마든지 아빠든지 할머니든지 또 선생님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 한 사람은 그 아이와 함께 하면서 그 아이를 지지해주고 그 아이를 이해해주고 이렇게 그 아이가 느끼기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도 저분은 나를 사랑한다. 저분은 나와 함께한다 하는 이 감정을 갖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편부모 가정이 많고요. 하여튼 가정이 지금 해체돼 가면서 가정마다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거 내버려 두면요. 모조리 다 도태되는 인생들로 우리 후세들이 끝날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한 사람은 그 아이와 함께 해주면 그 아이는 여전히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을 이 사람이 무려 40년을 투자해서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하물며 연약한 한 사람도 누군가를 위하여서 어린 아이를 위해서 함께 해주면 그 어린 아이가 바르게 자라는데 우리는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고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위기의 시대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나의 방어 기제가 되지 못한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 용기를 내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만 있어도 용기가 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다 하는데 용기를 못 낸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에 이제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는 이 위기의 시대에 더욱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알곡이 되셔서 이 위기가 지나가면 승리자로 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요 처음부터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죄를 짓고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분리 안 시켜요. 근데 내 스스로가 캥겨갖고 자꾸만 분리가 돼져요, 자기가. 그게 아담이잖아요, 아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괜히 두려워가지고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억지로 찾아내니까 내가 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래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죠. 가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가인에게 이마에 표까지 주면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어디를 가든 지켜줄 거다 그랬는데 가인은 그걸 못 믿었어요. 왜? 분리가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만 천지를 두려워서 돌아다니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쌓은 게 성입니다. 그 성 안에 꼭 박혀서 사는 거죠. 그래야 인간의 문명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명이 만들어졌지만 인간이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삽니까? 아니요. 아무리 성 안에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광야에 던져져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함께함,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극한 상황에서도,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어도, 심지어는 내가 죽음을 당하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거 겁 안 내는 거지. 선교자들이 다 그래서 넉넉히 선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우한에 그 최초로 이 우한 폐렴을 발견을 하고 알렸던 이 리원양이라는 의사는요, 죽었어요, 결국. 그분이 우한의 교회의 성도입니다. 아주 신실한 성도인데 우리 같잖아요. 죽기 전날 장문의 편지를 써서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뭐 대단한 건 없어요. 뭐 하나님이 왕이시고 뭐 하나님 이런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 겁을 안 내고요. 우리 가족 사랑한다고 하고요. 내가 이 중국 땅을 사랑한다고 하고요. 이놈의 중국 땅이 말이야, 시진핑이가 나쁜 놈이지, 내가 말이지 이래가지고 죽는다 하고 이런 거 없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안에 믿음의 울림을 주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 이 새벽교회,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뭐 도드라지게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고 뭐 이런 거 놔두고 내 자신이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게 살며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강하고 독한 것이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도망도 안 가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죽어요. 포기하거든요. 그러나 이 두려움을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뭘 신뢰해야 되냐? 하나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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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5,000번 하면 하나님 역사합니까? 입만 돌아갑니다. 이 잘못하면. 세 가지를 믿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이것을 진짜로 알지 말고 우리 퀴즈 대하는 거 아닙니다. 퀴즈 대는 어쩌다 하는 거고 우리 생활에서 이 세 가지를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전합니다. 우리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맞았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는 주일날 11시 이 예배 빼고는 일부 예배부터 새벽 기도회, 뭐 금요 능력 예배, 수요 예배, 작은 모임 하나까지 찬양대 연습 모임까지 지금 다 중지시켰습니다. 모든 것을 중지시켰어요. 왜냐하면 전 국가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지금 퍼져나갈지 알 수가 없어서 3월 15일 주일까지 그 주간까지 잠정적으로 중단을 합니다. 그러면 다 이렇게 됐었어요. 야, 내 평생의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날 한 번 교회 가고 나머지는 안 가도 되는 날 처음 본다. 야, 조금 어쩌다 보니 좀 괜찮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3월 15일 주간이 지나가가지고 다시 이제 원상복귀 됐을 때 거기로 영 떠나는 성도들이 한국에 지금 많을 겁니다. 나 너무 끔찍해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해서 진짜 믿는 사람을 가려내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시려는 섭리도 있겠지만 하나님께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끔찍합니다. 지금. 그래서요. 또 다른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김 목사, 내 나라는 영원할 거다. 코로나보다 100배로 무서운 것들이 설쳐도 내 나라는 영원할 거다. 그럼 그 영원한 나라에 내가 있어야지. 우리 새벽교회가 있어야죠. 여러분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그럼 영원한 나라가 되는, 영원한 나라는 사실은 이 진리의 말씀에도 있어서 알겠는데 어떻게 해가실 겁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나의 섭리다 하는데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유난히 한국 교회는요, 모이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대규모의 집단을 이루는 것, 이 군중 심리에 강합니다. 그래서 아폴로 76인가도 뭐 세계적으로 했고요. 또 세계적으로 70만 명, 뭐 10만 명 이상 되는 교회가 수두룩하고요. 큰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가면 내가 천국 그냥 자동으로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큰 교회 다녔지 다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모임은 새벽 기도해도 안 하겠어요? 새벽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회를 안 하겠어요? 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뭐 이런 거 안 하겠어요? 설교하고 안 하겠어요? 그냥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이제 평상시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집에 와서 누구 데리고 안 와도 돼요. 혼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세요. 그렇게 건강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주일날 예배 때 모이면 헤어질 때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죽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다음 주에 또 만나세 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맨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 가지고 막 주일날 모여가지고 막 목사의 설교만 막 두드리는 설교만 듣고 그러면 천국 간다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교회 모여서 시기 질투하고 싸우는 것이 다반사고 축복은 없어. 교회에 모여서 내 실력 드러내는 것 그것이 있지 뭐 내가 그냥 겸손히 섬기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이렇게 해서 교회의 모든 큰 모임들, 크고 작은 모임들을 중지하게 된 데에는 한 사람 개인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여러 사람이 만났을 때 내가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교회 가정예배 지침서 수요일날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세요. 가정에서도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지는데 내 혼자서도 예배를 안 드리는데 모여서 무슨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예배 드린 척한 것밖에 안 되지. 혼자서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예배를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7시 반 되면. 7시 반에 또 오래간만에 수요일날 교회 안 간다고 다른 데 영화 보러 가지 마세요. 코로나가 덕실거립니다. 거기.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면 전염성이 있는 이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니까 그냥 각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을 오든 두 번을 오든 최소한 그 수요일하고 금요일 우리 두 번은 모이는 때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두 번은 교회에 혼자 오셔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중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작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성, 개인의 신앙이 건강해져야만 공동체의 신앙이 강하여져서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기 전에 오늘 다 여기다가 작정하셔서 헌금함에 넣으시고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점심도 같이 먹지를 않습니다. 나갈 때 악수도 하지 마십시오. 뭐 소리내서 인사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3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